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 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예. 그 뒤에는 아닌데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행동,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준다는 말은 부자에게 아첨하고 혹은 뇌물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익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가난하여진다는 것이 틀림없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참 힘없고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인데, 내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그들을 부당하게 일을 시켜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한 이런 행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손에 잡히겠죠.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힘없는 사람, 약점을 빌미 삼아서 제대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내가 많은 이익을 당장은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지난 주일 나대배 때 불의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함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 감정, 느낌, 생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의함의 결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엎드러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불의함이에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부하여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 사람은 당장엔 이익을 손에 쥘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부자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주는 행동이 왜 가난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첨과 뇌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물질적 탐욕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행동,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난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지 마십시다. 내가 아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도 하지 마십시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범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행동. 그래서 오히려 더 이익을 원했지만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지언정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주는 혜택을 의존하거나 그래서 부자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런 행동 역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존하는 태도이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혹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함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삶의 만족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양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타협한 적은 없는지, 물질의 이익 때문에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불의한 방법을 더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인간적인 방법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해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에 가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물질에 가는 바른 태도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반영된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게 된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반영된 지혜의 말씀 앞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진리가 반영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반영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경우이겠지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반영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권면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반영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경우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경건한 자의 권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교만이나 자만을 내려놓고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추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반영된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혹 받아들인다면 어떤 경우에 받아들입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과 그 말씀이 일치했을 때 받아들여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생각과 계산과 감정에 맞지 않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런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권면을 들을 때, 셀 모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산만한 마음을 정리하고 잡념을 끊어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한 태도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이 이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진동으로 바꾸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진동이 울리면은 말씀에 집중이 못해요. 이게 무슨 전화인가 싶어갖고 이 진동하는 신경이 다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해 요소니까 차라리 꺼든지 아니면 무음을 해놓든지 또 잡념이 생길 때 내려놓는다든지 또는 말씀을 메모하는 것, 이런 태도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화에서 듣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들으면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문화에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듣는다면 당연히 순종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은 제껴버리고, 이런 자세는 말씀 앞에 온전한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성경도 읽고,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부족한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지식에서 내는 누구이냐? 지혜로운 자.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그런 지혜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관리하는, 제대로 그 지혜의 말씀을 취하는 자세인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말씀이네,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지혜의 말씀을 쫓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하고, 메모한 말씀을 수시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한 것을 수시로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받은 말씀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의 의미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런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이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니까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22장 18절, 잠언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18절 하반절에 연결되죠.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는 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보존하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기갈을 겪게 되고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만 그 읽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는 듣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존하지 못하면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1독 10독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자세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양식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서 마침내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8절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해주고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또 하나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잘 보존함으로 주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 위에 함께